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았던 삶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어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들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로 위로 삼으며 세속적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지금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르고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두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이 나라는 국익성 폭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의 대가가 우리들의 무분별한 탐욕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란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슴속에 가득한 육적 탐욕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 위에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의 거센 간섭과 남북이 대학의 단절로 경제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교의 전처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사회가 실은 현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말씀으로 찬양으로 한몸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성도님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들의 생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지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연락하신 성도님 믿음 건강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완악한 심령 위에 생명수가 되게 하시어 어둠의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유라해 주시며 찬양으로 헌신하는 살림 찬양대 감사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둠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로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 대학생들이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수련회 보고를 겸해서 또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저희가 수련회 다녀오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주제 찬송이 있는데 죽임 당하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동안에 계속 매일 찬양했던 곡인데 한 곡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세상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차렷 경례. 저희들이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후원 속에서 저희가 잘 다녀왔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수련회 동안 배웠고 깨달았던 것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함께 나눌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먼저 수인이 먼저 한수인 학생 나와서 먼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부 한수인 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수련회를 못 가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가게 된다는 말에 너무 신났습니다. 수련회가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수련회가 빨리 오라고 기도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수련회 첫날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사실 조금 무서웠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981 파크에서 선생님과 함께 레이싱카를 탔던 것입니다. 레이싱카를 선생님과 함께 탄 것도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커서 저 혼자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검은 오름에서 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불평이 있었지만 아침 예배 때 선생님께서 항상 감사하라는 조언이 생각나서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밤마다 예배 드리고 오빠랑 언니랑 함께 게임하고 밤을 새며 놀았던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소율 학생 함께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이서율 학생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를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련회를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매일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스누피 가든, 981 파크, 아쿠아 플라넷 등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교제를 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순교까지 당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서문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도 주세요.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저에게도 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재 수련회가 끝나고 광주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한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들으셨고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서한 학생 함께 같이 나눔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이서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다고 들었을 때 무척 설렜지만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제주도를 갔다 오면 밀린 수업과 과제,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가 개학이기 때문에 갈지 말지가 매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유익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수목원 테마파크, 검은 오름, 쇠속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통해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의 겉과 속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겉과 속이 바른 교회인가? 혹여나 우리 교회가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서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나부터가 겉과 속이 바른 교회로 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부터 바르게 서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저절로 바르게 변화해 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바른 교회로 서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밀린 과제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지만 제주도 수련회에서 가졌던 다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분명히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함께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학교의 환경이나 형편들이 결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에 참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받았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또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이제 나는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이들로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물질로 제공하고 기도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동일한 복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탈 때는 괜찮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면서 그렇게 또 수련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광주로 돌아오고 난 뒤에 확진자 3명이 나오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2학기에 학교에 가면 미전도 종족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하고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 가운데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 와서 직접 안수하여 기도하여 내 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랐는데, 요단강에 가서 자맥질 7번 하고 나오느라 이러니까 그 쉬운 일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종의 강구를 따라서 그가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 아이 살과 같은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저 멀리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 간정처럼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어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나 또 그들은 정신적으로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상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저 선민이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우리한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 부정탄다고 뭐 이렇게 지금 기분 나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감이, 이 정서적인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지금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멀리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쯤 되냐? 군수급쯤 됩니다. 군수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군정시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업이나 면, 군 정도를 이 군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선지자란다,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쪽에는 아니다, 바알세붑이라는 귀신의 왕에 들러서여서 귀신의 왕처럼 하고 있는 점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백부장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하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중풍병이 걸려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의 마음은 이 병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부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넘어야 될 장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생활이 문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3절 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즉 이방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마,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부정하고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인종적인,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미리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진 회당도 자기 돈으로 다시 지어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의를 들고 나오지 않고 단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을 이 고통 가운데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병이나 내 가족의 병이나 내 아들의 병 문제라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인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집의 재산 목록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인은 집에 있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귀하게 쓰던 만년필인데 다 닳으면 그냥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면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내쫓아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문제를 붙들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위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리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이런 문장입니다. 봐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것도 자신의 문제도 아닌 종의 문제를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들고 내게로 오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주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좋고 다른 성도의 문제도 좋고 자녀의 문제도 좋고 사업의 문제도 좋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은근히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냐? 너 잘 알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상에서 밥도 안 먹어. 근데 내가 너 그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어? 이렇게 비꼬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을 향하여서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넌 개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이 인종적 차별의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야, 교회 못 나가겠다. 아,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무시해서 내 교회 못 나가겠다. 아, 교회 갔더니 내가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거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방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이 질문에 오늘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백부장입니다. 나도 헤롯 안티바스 밑에 있는 내가 백부장이긴 하지만 내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군사들 보고 이것 하라 하면 하고 저것 하라고 내 말만 떨어지면 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님, 내 하인에게 있는 중풍병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주인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헤롯 안티바스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 백부장은 직위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당장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분 일본의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은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민등록상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께서 감히, 유대인이신 당신께서 감히 내 집에 오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하인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정에 일고 있는 어떤 풍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리고성 성문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잘 들고 오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면 그때라서 어떻게 합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듭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백부장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믿음은 세 번째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잘 놀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늘 지금 병원 신방을 못하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나 이런 거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 중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렇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서 안수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안 낫습니다. 주님이 오셨어. 친히 안수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받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맡기느냐, 그것이 그분의 믿음을 척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맡겼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은 예수님께 맡겨두었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학생들 제주도 보내놓고 비행기 탈 때는 괜찮은데 석현이가 비행기에 내리면서부터 코로나 확진됐다는 보고를 듣고 그럼 바로 돌아올 수 있나?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하나도 없대요. 배편도 없대요. 그럼 수련회 강행해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더 이상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다 돌아오고 난 뒤에부터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갇혀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때문에 내가 신앙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내가 봉사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을 받아드는,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와서 간증했던 그 간증처럼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 자존심은 다 부수어져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와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은 인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거래처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제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가지고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삽시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3번 광고를 참조하십시오. 아마 창립된 지는 2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라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라파 선교회가 9월 9일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추석 연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를 하는데 치과,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틀니를 해야 되는 분들은 본을 다시 뜨고 해서 다 틀니를 새로 만들어 준답니다. 공짜입니다. 예. 우리 또 미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미용 봉사도 와서 합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하는데 뭐 와서 도수 치료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선교 대상은 우리 지역 주민, 옆에 있는 어르신들,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추석 연휴에 의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는 추석 연휴를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기보다는 봉사하며 보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 추석 때 자녀들의 집을 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 계획 취소하시고 추석 때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진단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잘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 또 이제 이들이 개학을 하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